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하상희 목사라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 나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간결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찬송 한 절만 드리고 기도 간단히 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제가 1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죠.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설된 채널이었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또한 알고자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하고 입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하나 봉독해 드리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아무 죄도 없으셨죠.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 주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세 번씩 같은 기도를 연달아 세 번씩이나 기도드리고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그 상황을 예수님 그걸 아시고 이걸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잔이
지나가지 않고서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지금 상황이 앞에 닥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감당케 하시고 다 아셨지만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기도를 들으셨겠죠. 아니면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매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드리신 거죠. 이 잔이 지나쳐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다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보리산에 올라가 계셨죠. 올라가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드리고 있어라. 그런데 와보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사를 갔다 왔다. 이 엄청난 사건이 아주 험악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 엄청난 사건이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드려야 되고 울면서 기도드려야 될 판인데 자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었을까요? 어떻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그 유다가 배신해 가지고 그 군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같이 대동해서 오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세마네에서 내려갈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침 이렇게 예수님을 군주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세상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붙들어서 이제 빌라도 그 뜰 안으로 이제 가죠. 빌라도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참 자질구레한 건 뭐 말씀을 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간 관계상 이건 하나 짚고 가죠. 뭐냐면 유다가 그렇게 그 배신해서 이제 군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볼에 이렇게 입 맞춰요. 간사하게 입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옆에 있는 어떤 그 제자 중 하나가 같이 따라온 군졸들의 귀를 베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붙여주십니다. 낫게끔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빌라도 뜰에 서게 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빌라도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군졸들의 옆에 끼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 하나의 그 중간에 놓고 말이죠. 이 군졸들이 막 희롱하고 멸시하고 가질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을 그렇게 씌우고 말이에요. 억지로. 그 가시관은 굉장히 독으로 가득 찬 그 가시관입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씌우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가진 희롱으로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침을 뱉고 말이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회초리를 이렇게 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향해서 말이죠. 그 회초리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회초리의 그 갈고리, 회초리의 그 가죽, 그 무거운 가죽 그 끈으로 만들어진 회초리인데 그 사이에 날카로운 갈고리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드문드문 이렇게 거기에 그 갈고리 그 중간중간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갈고리를 한번 내리치게 되면 그 살점이 파이고 말이죠. 뼈가 으스러지죠. 파에서 뚫고 나오죠. 갈고리를 인해서. 그 회초리에 가죽 그 회초리에 박혀 있는 그 갈고리를 때문에 그 갈고리에 그 이에서 살점이 파이고 뼈가 으스러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등을 후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낭자한 피로 몸은 아주 피로 얼룩지게 되어 있고 처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 회초리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고통이. 그와 그 빌라도들에서 피가 낭자하게, 또 머리에 그 가시관, 독한 그 가시로 말미암아 피가 억지로 막 강제로 이렇게 씌워버렸기 때문에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손과 발은 다 묶고 있고, 이렇게 손은 다 묶고 있고, 이렇게 그냥 또 회초리는 때리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겁니다. 막 아프게만 집중적으로 때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빌라도들에서 많이 회초리로 말미암아, 또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범벅이 되죠. 진짜 살에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회초리로 당하시고, 그렇게 이제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이제라도 풀어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아무 말도 없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뜰에서 그와 같이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그러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다 있었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치료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각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몰려와 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슨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군중들을 중간에 가로지르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끄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몇 번씩 쓰러지고 또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그 험한 골짜기를,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너무나 쓰러지고 일어서시고 엄청난 피에 그냥 누구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정말 먼지가 자욱한 군중들의 사이사이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못 봐서 군중들 속에 묻혀있는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같이 짊어지시고 가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쓰러지고 일어서시면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피범벅이 된 그런 군중 벌떼같이 몰려든 그 군중들 사이로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옆에 참 군중들은 죽여라 죽여라 함성이 아주 예수님의 귀를 정말 요란하게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롱하는 것이죠. 희롱하고, 야, 유대인이 왕이면 너가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쉽게 말했어요. 이렇게 희롱하며 지나가고요. 히닥거리면서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고, 가진 몇수천 대, 5만 가지 몇수천 대를 다 하면서 지나가고, 그 옆에서 막 때리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몸을 때리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몇천 대를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골고한 언덕길,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거친 언덕길을 지나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갈보리산입니다. 예, 그 갈보리산, 네, 그 갈보리산 언덕, 그 갈보리산 그 동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한 세워지고, 그것이 세워질 그런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세워질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뉘어지고 예수님의 그 팔은 이렇게 양쪽 팔이 벌려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끔 양쪽 팔을 이렇게 쫙 수평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한 손에 못을 박고 두 손 다 못 박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을 관통하는 목 말이죠. 뼈와 뼈 사이로 관통하는 못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는 거기에 가보지 못해서 못 달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그 못이란 그 못이 대못이라는 것인데 지금 그 철로에 박는 그 큰 못이 아닐까요? 그런 못을 아마 대못이라 하면 아마 그 못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못을 이렇게 양팔을 벌려 가지고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서 이 손바닥 중간을 관통하는 그렇게 망치를 들고 막 때려 이렇게 박아 넣는 것이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바늘로 바늘 아닌 손가락으로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이나 이렇게 손 그 가죽을 자신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조금만 해도 아프죠. 좀 꼬집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냥 사정없이 때려 박아놓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 아프셨겠죠. 고통이 뼈가 뼈 사이로 또 지나가야 되고 살은 물론이거냐 얼마나 고통스럽게 혹독한 고통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손을 다 손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발을 포개서 그 중간에다가 그 발목 중간에다가 거기 진짜 아픈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한번 이렇게 손 대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손을 꾹 눌려도 아파요. 거기를 발목을 포개가지고 그 큰 대못으로 그냥 사정없이 때려 박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그와 같이 못을 박힘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은 그렇게 그들의 못으로 이렇게 사정없이 박아넣어서 그렇게 박히셨고 그래서 마침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박힌 채로 세워지니까 예수님의 하중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이렇게 찢어지겠죠. 밑으로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찢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제가 들리는 바에 하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6시간 반 이상 장작 말이죠. 그거를 견뎌야 하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유도 없고 이전도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겠죠. 이 엄청난 고통을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냐? 자신을 위해서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그분만이 당해야 할, 그분만이 제물이 되어야 할, 그분만이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분만이 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의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 이렇게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중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다 이뤘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사복음서에 보면 쭉 나옵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 사건의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게 되면 참고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팔짱을 껴가지고 막 웃으면서 또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죠. 얘가 유대인이 왕이라 그랬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한번 그러면 증명해봐. 내려와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히히우덕거리면서 자기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가 보지 한번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혹독한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현재, 그래서 그것을 그 과정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셨느냐. 막 벌떼같이 밀려온 그 모든 군중들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나타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사시나무 떨듯이 그 몸이 오그라지고 말이죠.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고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중으로 찢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에는 이제 가시관이 쓰여지고 또 뼈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회초리로 맞으셨죠. 피는 낭자하게 흘렀고 그렇게 먼 그 거리를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오셨죠. 갈보산 언덕길. 그래서 올라왔고 그 갈보산 동산에 와서 그렇게 대못으로 그렇게 사정없이 찔림받았죠. 이렇게 올려지고 보니 굉장히 하중이 내려서 엄청난 고통이 이루말 수 없어요. 그 사경에 헤매고 있을 정도로 고통은 얼마나 혹독하셨는지 모를 거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혹독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사경에 헤맬 정도로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열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고 얼마나 엄청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엄청나죠. 어떻게 바로 다 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뭐든 그렇게 밑에 벌떼같이 몰려오고 죽여라 아우성치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시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드리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 뭐냐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고 죽여라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동안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기적을 본 사람도 많을 것이고 치료를 받을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한 사두가인들, 유대인들, 또 군전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멀리서부터 몰려와가지고 죽여라 함성을 지르면서 다가오는 몰려오고 먼지가 자욱하게 그렇게 떠들고 함성을 지르고 손가락질하는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가라사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라 하면서 이렇게
못 견디고 말도 못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끔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그 장본인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절대로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이 청원의 기도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극치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최고도로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사람이라면 알겠죠. 이렇게 죽이라 가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죽여라 갈대를 치고 뺨을 때리고 혹독하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다가오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도 받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받았던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그 엄청난 자기를 죽여라 몰려오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이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간구입니다. 이런 청원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기서 발견해 내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극치로 나타내 주시는 이런 장면이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와 같이 엄청난 말도 못한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그야말로 몸이 오그라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속에서는 더운 김이 사정없이 내뿜어지고 독으로 인해서 모든 이 생각이 다 사그라져가고 사시나무 떨듯이 몸은 떨리고 오그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죽여라 외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든 그 장본인들을 위해서, 그런 군중들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이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렇게 청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이 사랑에 엎드리고 꾸꾸라져서 죄를 토해 내십시오.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죽음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엎드려져서 통회자복하고 모든 나의 죄성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쓸어내리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지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이걸 아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고 그곳을 활동무대로 정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죽음보다 더한 사랑, 이 사랑 앞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의 죄성은, 인간은 누구도 이 전적 타락에서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죄성을,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는 모든 것을 생각나는 대로 토해내 주십시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앞에 엎드러지고 통해서 정말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이래 새 생명으로서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성장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